아멘. 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의 그죠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살아가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은 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한번 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배가 그죠 크루즈선이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에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축구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쫓아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있는 골대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북쪽에 있는 골대, 남쪽에 있는 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을 딱 차다가 이 남쪽에 있는 골대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남쪽에 있는 골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북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의 모든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썩어져갈 구습과 우리 육신의 그 정욕을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는 착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금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자 하는 그 바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물건들은 다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물론 다른 기능으로도 더 많이 사용하지만 원래 목적은 어떻습니까? 전화는 핸드폰이라도 전화는 통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원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목적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쓰임새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왜 창조하고 너의 삶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은 진짜 복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 삶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를 초계처럼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야비한 시대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망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망가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망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들은 울며 통곡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겠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즐거움이다. 지금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는 삶,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 나의 삶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가족 같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지구를, 모든 하늘의 별과 그죠? 모든 우주와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는 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양에게 비유합니다. 양. 여러분들 양들 아시죠?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면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양으로 이렇게 지었다, 양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빠른 다리도 있고 강력한 뿔도 있고 커다란 몸집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어떻습니까? 시력도 좋지 않고 후각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죠? 굉장히 빠른 다리를 가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뿔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상대방을 들이받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양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인간을 양에다 비유했냐? 그것은 바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탁월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이 세상의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창조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땅으로 공급되는 물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영혼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늘의 것이 공급되어져야만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됨,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이 끊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원들은 있지만 하늘의 자원들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오래된 삶을 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결국 드는 생각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지나다 보니까 다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목적만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자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자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일들도 견디게 되고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인생의 바른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떻습니까?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감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우리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처럼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도 헐뜯지도 비난하지도 비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손을 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한마디, 네가 나를 왜 배신했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십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힘들다고 칭얼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앞에 그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드러내고 칭얼댈 때 부모가 다 해줄 것을 바라고 칭얼대는 그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는지요?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마치 배는 북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그 배 위에서 남쪽으로 간다고 남쪽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은 전적인 것을 원합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남녀가 사랑하면 전적으로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원합니다. 일부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적 자아와 이 세상에서 주님 하나로 살 수 있겠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싸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함으로 이런 세상의 유혹과의 세상과의 그 사랑의 줄다리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얼마만큼 대단한 성과를 하나님께 드렸냐가 하나님 앞에 그죠? 큰 열매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예배했는지,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당신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천에 수량에 소에 그 기름과 그 제사를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보다는 철저한 순종,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뢰,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향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사랑을 정말 세상 속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그것이 나의 진짜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아버지,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는 복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